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하며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요,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그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한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를 만류했어요. 들어가면 반드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성전에 들어간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알아보고 그를 체포하였고 그 큰 소동이 그 성전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 일을 본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이, 천부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그 소동의 중심에 있는 사도 바울을 체포하여 갔습니다. 체포하여 가서 이 일이 무슨 일 때문인지 천부장이 알고 싶어서 그를 고문하라 하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이다. 그때 천부장은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특별히 유대인 중에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은 많은 특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체포할 수 없었어요. 체포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 고문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서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요, 천부장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29절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그는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천부장은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왜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는지, 왜 이 일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는지를 알고자 해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률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소집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얘기하면 대법원의 기관을 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지금 이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의 말씀은 바로 그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지금 공회가 소집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공회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누가 섰냐면 예수님이 섰어요. 그 예수님은 그 신문을 당하고 어떻게 되어졌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최고의 법률 기관인 이 기관 안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된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변론해야 될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론해야 될까? 두려웠을 것이에요. 떨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게 반에서 어렸을 때 이게 반에서 뭔가를 누군가 훔쳤다, 뭐 지갑이 없어졌다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도와서 눈 감어. 내가 여기서 뭐 누구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도둑질했다 하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괜히요, 제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괜히 심장이 두근거려요. 훔치지도 않았어. 내가 뭔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눈 감어, 이 소리 한마디만 해도요, 여러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리고 그 반 앞에 나가서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해야 될 때, 여러분 그 심정 이해되십니까? 내가 뭐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 앞에서 나가서 자신을 변론해야 된다? 쉽지 않죠. 근데 최고의 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된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두려웠을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론을 시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3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변론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첫 마디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이후에도 자신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자신은 범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마치 사극에 보면 그 왕이 거짓 고백을 하고 있는 신하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그 입을 다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그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입을 치라!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입을 치라! 명하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3절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그 공방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다며. 여러분, 아주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대제사장, 그 사내들인 공회에 판결을 할 수 있는, 거기에 70여 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네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을 거치게 하고 있죠. 이 말을 듣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때요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5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4절 전까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때요? 네, 너무나 용감하고 당당하고 막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5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회 그 가운데 서 있는 대제사장이 정말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가마리엘 학파에서요 최고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는 최고의 법률 학자예요. 그리고 그도 그 공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 공회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몰랐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거짓말일까요? 핑계일까요? 이전에 당당하게 했던 그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것을 거짓이 아닌, 저는 이것을 풍자로 여겨졌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풍자한 거예요? 대제사장을 향한 풍자죠. 왜요? 그 말을 볼 때에 그가 하고 있는 그 태도와 성품을 보았을 때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졌어요. 여러분, 지금 그 입을 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목이 확정되어져야 그 입을 치라고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그 죄명도 다 밝히지 않고서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말을 다 듣지도 않고서 그 입을 치라고 말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말과 행동, 그 성품을 보았을 때 그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를 향한 너에게는 대제사장의 자격과 그 지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문 앞에서 이처럼 당당하게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그 양심을 속이지 않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라고 당당하게 꿀리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식사하실 때 여러분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식사하기 이전에. 여러분 너무나 작은 것 하나 앞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앞에서 식사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잠시 잠깐의 그 기도, 때로는 부끄럽지 않나요? 때로는 그냥 눈을 살짝 감다가 뜨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사요 장로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도 때로는 목사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신분과 내 지위를 감추고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공회 앞에서도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자신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라고,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어느 때든지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걸어갈 수 있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공회 앞에 선 이유, 자신은 이 신문을 받는 이유를 한마디로 뭐라고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신문을 받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가 부활절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만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명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 자신은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을 받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소망은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절을 맞아서 이야기하였지만 이 부활의 소망은 저 미래에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있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 삶이 단순히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님 믿고 바라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가마리엘 학파에서 배운 최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학생과도 같아요. 그리고 그는 무엇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에 최고의 신랑감, 그게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잘 살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졌나요? 아니요. 그는 그 예수님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결혼도 포기했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기적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장 12절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사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한 사람이 몇 명이요? 40여 명이 있을 정도로 그 사도 바울을 죽이고 말겠다고 하는 결심한 자, 피로 동맹한 사람들이 40명이 있을 정도로요. 여러분, 그 일에, 주의 복음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그 일에 얼마나 큰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눈물 흘리며 걸어간 것이 아니고요, 자신은 그 복음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바라봄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보았던 것이죠. 참된 부활의 소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져서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그 부활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보화, 그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청년일 때 계속 외쳤던 한 구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 외쳤었는데요, 그 외침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저는 청년 때 이 구호를 외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 마음 가운데 새겼어요. 그렇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무슨 뛰어난 성과, 내세울 만한 업적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가지? 내 사는 목적이 뭐지? 라는 것을 계속 되묻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한 고백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 그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되새기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는 이룬 업적도 참 많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지위도 높으시잖아요. 여러분 만족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지금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이룬 성과, 이룬 업적, 이룬 지위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그 한켠에는 돈도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신분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 만족이 어디에서 오냐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부활의 소망을 발견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안에 참된 부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발견되어지고 그 주님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을,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이 땅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소망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이 땅은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에요 지금은 더 좋아져서 100살 내 산다고 치더라도요, 여러분 100살 이후에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그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었어요. 결박이, 환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문 당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외침이 있어요. 내게는 그 부활이 소망이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두 파로 나누어진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두개인은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바울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두 파로 나누어져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바울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막 다투고 있기에 그것을 보고 있는 천부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다시금 끌고 영내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성전 곁에 있었던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그들을 끌고 가서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을 그 영내의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나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그 감옥에 갇혀서 그 돌바닥에 누워서 여러분 잠을 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다 알 수 없겠지만 저도 그 어려움 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병대 장교로 이게 임관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그때에 해병대 훈련 가운데 한 주간이 지옥 주간이 있어요. 지옥 주간. 그 지옥 주간에는 먹는 것도 소량으로 먹어요. 잠도 잘 재우지 않아요. 그리고 행군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 행군을 할 때에도 하루는 이 바다에 가요. 새벽 바다에 가서요, 거기서 들어가서 얼차례를 받아요. 그 바다에서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하면서요 물을 엄청 먹고, 그렇게 다 옷이 젖어지고 또 불을 쬐고 다시 옷 갈아입고 또 행군을 시작해요. 행군을 걸어가요. 근데 밥은 얼마 준다고요? 조금 줘요. 주먹밥 이렇게 하나 줘. 그거 먹고 또 걸어요. 근데 하루는요, 잠을 어디서 자냐면, 원래는 이렇게 천막 치고 자는데 그 하루는 오래 걷다 보니까 천막 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판에서요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자야 됐었어요. 야외 지침 거기서 처음 해봤어요. 네. 곱게 자란 제가 그 이제 해병대 교육을 받으면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냥 하늘 별 보면서 잠을 자는데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추워. 발은 부르텄고 물집은 잡혀 있고, 근데 잠도 제대로 못 자서 그 침낭에서 그냥 하늘 이불 삼아서 이렇게 자는데요, 눈물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요.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왜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지? 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는데,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그 기억은요 여전히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힘든 그 기억은요 여전히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심정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 20대 창창한 그 인생 가운데 로마 시민권자요, 가마리엘 학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창창대로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고생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길이에요. 험난한 인생길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바닥에서 누워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근데 그 심정을 누가 아실까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그 지친 밤에, 그 어려운 밤에 그 주님이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그 영내로 끌려와서 돌바닥에 누워있는 감옥에 갇힌 그 사울 바울 곁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담대하라고요.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을 보면 또는 안심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안심하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왜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야.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야. 나는 너를 어디까지요?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요, 안심이 될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안심해, 담대해,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의 사명은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제 죽을 건가 보다. 아니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담대하라고요. 안심하라고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인생이 꼬이셨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환난과 결박이 있으십니까? 안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왜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죠.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 믿고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안심하라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며 안심하며 걸어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세요. 그날 밤에 사도바울 곁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고요. 안심하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기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미 승리해 놓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복음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미 소망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주님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결박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실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는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음성을 따라서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의 길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때로는 주님 때문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는 것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이 내게 참된 소망으로 다가와서 그 주님을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찾아와 주셔서 내 곁에 서서 안심하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